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다리 죽게 되었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한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경 속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다 보면 때로 예수님은 종종 알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곤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셨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를 고쳐달라는 간청 가운데 예수님은 모욕으로 들릴 만큼 상 아래 있는 개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의 행동에는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보면 평범한 한 여자를 치유한 사건 같지만 이 안에서는 예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건을 살펴보면서 한 여인을 향하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이 사건의 배경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고 이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동네의 최고의 유지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인 한 사람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그 동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서 잘만 하시면 예수님이 이번에 이 딸만 고치시면 그 동네의 슈퍼스타가 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결정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속으로는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됐다. 이제 예수님 가셔서 그 병만 고쳐주시면 이 마을에서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바로 그
여의 집으로 흘러가지 않고 갑자기 한 여인을 25절과 2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이름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혈루증은 여성들에게 하혈과 같습니다. 만성적이고 또 불규칙한 하혈을 바로 이 혈루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혈을 하니 이 여인은 아마 심한 빈혈도 있었을 것이고 불임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꼬리표가 더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바로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니 율법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여인이 피를 흘리는 동안에 율법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부정한 자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니 이 여인의 인생은 늘 부정한 사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늘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부정이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도 못하는 이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기고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의원도 만나고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다 해봤지만 결과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의 삶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늘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나 보다 하고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여인은 홀린 듯이 무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건 일반적인 일이거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은 옛날에 고대 설화 속에 어떤 영웅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영웅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무기를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에 행운이 깃든다든지 하는 그런 좀 미약하고 그리고 어쩌면 미신과도 비슷한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막연한 믿음이었고 미약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향하는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미약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지금 무리 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녀의 목숨을 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발각이 되었을 때는 돌로 침을 당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아니면 그녀가 또 혈루증이 도져서 하혈을 하여서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함 속에서 그녀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이 혈루증의 근원이 단번에 마른 것을 이 여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의 병은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끝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나아서 고침받고 떠났더라 라고 얘기하면 가장 무난한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야기는 30절로 계속 이어지는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멈춰 서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모든 것이 그냥 잘 마무리되고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뚝 서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일순간에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쏠리고 아마 이 여인의 머리는 복잡해질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그것이 발각되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지금 이 길은 회당장의 딸, 그 지역에 가장 힘있고 가장 유력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인데 자신의 행동이 그 걸음을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체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빨리 가셔서 목숨이 경각에 있는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셔야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동네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누가 손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민감하시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더 큰 일이 있는데 왜 멈춰 서시죠? 제자들마저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진 여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멈춰 서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래 너무 민감했나 보다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인의 심정이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며 왜 그러하였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던 회당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회당장이 눈에 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 딸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는데,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어디 저기 천한 여자가 지금 와서 내 길을 막냐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회당장에 가는 길인데 이 회당장의 딸을 고쳐줘야 우리 예수님 더 영광 받으시는데 어디 여자 한 명이 지금 길을 막고 있냐고. 아마 제자들의 눈에도 불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주위에 돌멩이가 있는지 두리번거리며 찾았을 것입니다. 뭐? 혈루증 있는 여자라고? 저런 부정한 여자가 지금 우리 사이에 있었다고? 우리 지금 다 부정하게 하려고 지금 저 여인이 이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돌로 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두리번거리며 돌을 찾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 여인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살 길을 찾아나 했더니 오늘이 내 제삿날이구나. 눈을 질끈 감으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을 체념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리라. 이 여인의 12년간에 늘 듣던 호칭은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천하고 천한 여자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녀가 너무너무 듣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서 듣게 됩니다. 딸아, 내 딸아. 다른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듣지 못했던 호칭은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딸아.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믿음의 행동은 율법으로 엄히 금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가 무엇을 만지면 그 만지는 어떤 것이든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냥 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무엇이든 만지면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부정함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부정함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최선이었지만 율법이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율법은 한 여인의 삶을 결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의 믿음이 오히려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만진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만진 예수님은 그녀의 부정함에 삼키움 당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과 의가 그녀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녀와 모든 것을 분리시켰습니다. 그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웃 사람과 관계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새롭게 하시고 그녀를 고치시고 이제는 그녀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보내시며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주의를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부정함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부정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숨기고 싶은 죄, 실패의 경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열등감, 자녀의 문제, 남에게 결코 말할 수 없는 슬픔. 우리는 이런 부정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부정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너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의 믿음의 크기나 아니면 네가 그동안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 너의 그 모든 아픔과 너의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너는 너의 문제를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내려놓고 있을지 몰라도 내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못하니 내게 나와라.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그 작은 믿음으로 내게 나왔을 때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모든 용서와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치료가 있음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스쳐갔습니다. 스쳐간 수많은 무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보잘것없고 천하디천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 여인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누가 이 여인처럼 작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과 이름 없는 여인을 다르게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있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사랑을 쏟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도 부끄럽게 하지 않아. 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 오직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였지만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재정을 다 탕진한 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도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가지 하나 붙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온 자를 주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권면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은혜로만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도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때로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때로 우리에게는 회당장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소망, 나의 원함, 나의 바람만이 가장 높아져서 때로 우리는 무리들과 같이 한 여인을 품어주기보다는 주변에 돌이 어디 있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아름다운 새 예배당이 코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사람들이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것,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예배당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예배당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며 예배당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신 이 예배당과 어떤 것보다도 비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